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도 부활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승리의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된 날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이 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그 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승리해 주신 우리 주님, 이 시간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또 죄 지은 것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드린 것들,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모든 것들, 그거 다 죄인데 고백하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셔서 점점 주님 가까이 가는 그런 생명의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생명의 주님 되시는 우리 주님과 연결되지 못했던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교만과 내 뜻과 내 생각을 붙잡고 살았던 선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붙잡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이 시간에 예수의 피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의 피의 권세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은 원이로되 이 마음이라는 것이 푸뉴마라고 그랬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르스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함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원함이 있어요. 우리의 영의 원함이 있어요. 승리하고 영원한 그 주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 것에 대한 원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묶여 있고 또 세상 생각으로 차 있고 또 세상을 쫓다 보면 약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이 약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이렇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참 이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까요? 육신이 약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육신의 약함을 뛰어넘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뀔까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완전히 바뀐 삶을 살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부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삶을 바꾸고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냐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서 또 세상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주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연약함, 인간으로서의 연약함,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살아내시면서 이기신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을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 이것이 주님의 승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이 약하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위대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그 강력함 세상에는 없거든요. 석가모니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도 어느 가난한 집안에 키샤라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탓에 제대로 얻어먹지를 못해 몸이 매우 말랐습니다.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해서도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 시집 식구들에게 냉대와 천시를 받았습니다.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얼굴이 단정하고 총명스러운 아들을 낳자 키사는 식구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키사는 오직 아들이 잘 자라는 것만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행복하기만 하던 키사에게 커다란 불행이 닥쳤습니다.
한참 재롱을 피우며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아들이 그만 몹쓸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기사는 죽은 아들을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미친 듯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오. 누가 우리 아이에게 약을 좀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은 아무데도 없다고 했지만 이 여인은 이를 믿지 않고 약을 구하러 집집마다 돌아다녔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석가모니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기사는 죽은 아이를 안고 석가를 찾아갑니다. 석존이시여,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약을 주십시오.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사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약은 없단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너는 지금부터 마을을 다니면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집에 가서 흰 겨자를 얻어오너라 라고 합니다. 석가의 말을 들은 여인은 급히 마을로 달려가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집을 찾았지만 그런 집은 없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발이 아프도록 돌아다녔던 기사는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사는 죽은 아이를 땅에 묻고 힘없이 석가에게 돌아옵니다. 그때 석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사야,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 여인이 부처를 따르는 것으로 사건은 정리가 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을 해결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 이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왜 죽음이 왔느냐라는 것이잖아요. 죽음을 이기는 거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죄가 육신에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는다라.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어져서 그 어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죄와 사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 가둬버렸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다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죄와 사망의 그 권세가 깨뜨려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되어진 그 권세, 그 미혹, 그 부분들과 사망의 권세, 그로 말미암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것이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육신의 어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차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이기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세 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무슨 죽음이요? 세 가지가 육신의 죽음. 따라해 봅시다. 육신의 죽음, 영의 죽음. 그다음에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세 가지. 뭐예요? 육신의 죽음이 있어요. 우리 육신이 이제 병들고 또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죽게 되죠. 육신의 죽음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영의 죽음이 있어요. 영의 죽음. 그리고 이 영이 죽은 자는 육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죽음에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살필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죽음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 영의 죽음이에요. 영의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꽃꽂이를 하면 이 꽃꽂이가 상당히 아름답고 예쁘죠. 그런데 이 꽃꽂이 아닌 꽃은 뭐예요? 이미 잘려진 거예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잘려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뻐도 그것이 좀 지나가게 되면 시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죠.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육신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영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면 점점 시들게 되어지고 늙게 되어지고 그리고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분리되어졌던 것이 다시 죄를 이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다시 생명력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우리를 자꾸만 눌러서 목을 조르죠. 근데 그래서 숨을 못 쉬게 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사망에 대한 그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좀 전에도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요. 하나님과 호흡을 하게 되어져요. 그럼 다시 살게 되어져요. 낙심되어지고 좌절되어졌던 그런 영혼들이 다시 기도하게 되면 다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생명줄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다시 우리가 나무들도 잘려지면 그 죽은 거잖아요. 근데 접붙여지면 다시 어떻게 해요?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만약에 우리의 지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다시 붙게 되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붙는 것이 그것이 부활인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은 육신의 부활만 아니라 영적인 부활, 그리고 영원한 부활, 이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봅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이 말씀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미 그 아프다 그러는데 깨우러 가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뭐라 그러냐면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큰 절망이 있어도 이 죽음에 대한 절망이 있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전에 우리가 북경에서 우리 교회 그 문화원장 집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셨어요.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시고 그러는데 근데 그 아들이 북경대 다녔었어요. 근데 북경대 다니다가 박사과정을 하다가 논문 막 쓰고 너무너무 대만도 갔다 일본도 갔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기숙사에서 있다가 식사하고 들어가서 그러고는 죽었어요. 돌연사라고 그렇게 돌연사. 그래서 그 부모님이 한국으로 가셨다가 다시 그날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때에 같이 나눈 말씀이 이 부분이 잔다. 사람의 시각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어때요? 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은 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면서 주님의 백성들은 절대 영원한 죽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살다가 모든 사람이 다 죽죠. 조금 이 육신이 빨리 죽은 것뿐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는 뭐라냐면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현재로 말씀하셔요. 나는 현재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접붙여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죽음을 이기신 분 안에 있는 그
그 죽음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기신 분이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도 뭐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입니까? 왜 마지막 날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까? 바로 예수 생명과 부활이 연결되어지면 육체의 죽음도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재성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현재성. 시간차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 죽고 우리는 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주적인 시간도 사실 초월하게 돼 있어요. 지금이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혼 가운데서 보면요, 이 얼마 안에 그 시간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유명한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가 있죠.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썼는데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을 우리에게 좋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톨스토이가 세계적인 작가가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백작의 아들로 태어나서 1,000여 명의 농노를 거느린 영지에서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영어, 프랑스, 독일어, 이탈리아 등 5개 국어에 능통했으며 피아노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교양이 풍부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5남매를 남겨놓고 톨스토이가 태어난 지 1년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7년 뒤 아버지 니콜라이도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그 충격으로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청년이 되어 대학 입학을 보았지만 낙방하였고, 다시 도전하여 대학에 들어갔지만 허무함으로 대학 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 농노들과 함께 이상적인 농촌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신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농노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여 그 꿈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입대하여서 전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크림 전쟁의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가족과 어머니의 가족을 모델로 삼아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을 쓰게 되었는데, 그 작품으로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됐어요. 그는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갈채를 받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허무와 죄에 대한 공포, 불안한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가던 중 어느 시골 농부를 만났습니다. 그 얼굴이 유난히 평안해 보였고, 톨스토이는 그가 너무나 부러워서 농부에게 평화의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 농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에 언제나 기쁠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에 언제나 기쁠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모든 것을 다 거쳤고 많은 재산과 성공, 세상적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골 농부보다 더 불행하게 살고 있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올바로 사는 길이요 참 성공의 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생활이나 술에 취해 기분 좋아지는 것을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영의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든 환경의 요소가 아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그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부활은 그래서 우리 육신의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35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세상과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두개인이 뭐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계대법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저 세상에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더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그랬어요.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예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럼 사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다. 살아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 성령을 아는 자는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희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게 뭔 말이에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내 아버지, 너의 관계요, 관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 이 부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혈을 통하여서 이 죄를 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은 딴 게 없어요. 성전으로 들어갈 때 먼저 번제단의 대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그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은 언제 누릴 수 있느냐? 우리의 부활은 언제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로마서 한번 6장을 봅시다.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살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5절부터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그를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10절 말씀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 부분에 언더라인 하십시오. 그의 부활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분리가 됐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어떠한 좌절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일이 있어도 낙심치 않습니다. 왜?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DNA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산 자예요. 이미 산 자예요. 이미. 죽어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산 거예요. 영이 어떻게 해요?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도 따라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로마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에오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그 전에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는데, 그렇죠? 다른 모양으로 선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1장에 보면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시면서 6절 말씀에 포인트가 있어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맏아들이라는 거죠. 맏아들. 그러니까 원래는 독생자였는데 이제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기심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양자로 다시 다 아들로 삼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다시 들어오요.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우리 큰형님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을 통하여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뭐가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어요.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다 이기는 거예요. 가족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이게 부활장이잖아요. 17절에 두 절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읽어드린 석가모니라는 것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왜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법에서부터 떠났어요. 죽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삶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에라고 하는 살아있는 것에 대한 단어와 포에이오라는 삶을 얻으리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으로 포에이오라는 걸 행한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행함을 산다. 살아있게 산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이 뛰어넘어져서 어떤 죽음과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다. 사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도 없고 우리에게는 육신의 죽음 이것도 또 이겨나가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22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어요. 다 이거죠.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왜?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거구나. 그 전까지만 해도 마음은 원이르되 표님만은 원하지만 육신 약하 사르스는 약하도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다 힘을 얻고 생명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루면서 순교를 해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상속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에서 곤고한 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지금 살아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던 당시 1세기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시대였죠. 그 당시에 19명의 로마 역사가들이 대부분 책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타키투스라고 하는 이 책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창시자 그리스도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되었다. 그리고 예수의 수치스러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가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 참 이상하다. 뭐예요? 수치스러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가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 참 이상하다. 부활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거예요. 타케투스와 같은 동시대 인물인 역사학자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도덕적인 정결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눌려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사람은 장군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역사학자였는데 대단한 학자예요. 요세푸스에 대한 책들이 있어요. 1세기 유대한 저술가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께서 대신해서 그거는 뭐냐면 대표해서 이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확신도 주실 것이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채우려셨기 때문에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져야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요즘 저희 어머님이 계속해서 내가 너무 오래 산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더 일찍 가셨는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시네. 믿는 자는 이런 거예요. 이것이 인생 살다 보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도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예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우리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주님,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시간에 역사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170장입니다. 찬송가 170장 167장 죄송합니다. 167장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주던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상황들 속에서 함께 하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주께서 주실 상급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면 그것이 전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기뻐하시면 되는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가문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 가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부활을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시켜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